오늘 주신 말씀 속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 집마다 대문 앞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의 각 가정 앞에는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그 이름을 써놨든지 한글로 써놨든지 단독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문패를 꼭 달아 놓았어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아파트에도 누구누구의 집, 아이들 이름을 해놓고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문에 문패 있는 집은 거의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우리나라 문패와 비슷하게 붙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집이나 이 메주자가 각 대문에 다 붙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그 영화 베너에서도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련된 메주자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초반에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목수관에서 처음 나오고 또 외출했던 베너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2번째 나오고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베너가 노예선에서 풀려난 후에 이 로마에서 집정관의 양자가 된 후에 유대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벽에 있는 이 메주자를 붙잡고 감격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메주자가 곧 그 집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영상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각 대문마다 저 메주자가 붙어 놓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문패처럼.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마와 손에 특별한 것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이 손목과 팔목에 매는 것을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마 보시면 이마에도 옛날 이거 우리가 보면 작업할 때 등 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손목에 시커먼 걸로 똘똘똘똘 감아놓은 거 있죠.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주자와 테필린,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문화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오늘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자로 해석을 해서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원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설교 말씀에는 자꾸 히브리어 원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단어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메주자와 테필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에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테필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메주자예요. 그러면 이 테필린과 메주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메주자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데 그냥 어떤 모양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테필린도 이 똘똘똘 이마 감고 있는 여기에도 뭐가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냐면 자,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물론 현대 유대인들의 이 메주자와 이 테필린에는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파주 명성교회 하면 파주 명성교회야 들어라. 쉐마 재경하면 누구에게요? 재경아 들어라. 쉐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지만 쉐마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는 절대 잊지 않도록 이마와 손목에 기호처럼 써놓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놓고 집을 들어올 때 나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밖에 나가서의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도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는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짝퉁. 뭐를 짝퉁이라고 그럽니까?
99%가 진짜인데 1%는 가짜예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가짜죠. 아무리 그럴싸한 교인이라도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짝퉁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또 집 대문에도 기록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에게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그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행복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손목과 이마에 집 문설주에 기록을 하면서까지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만 좋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앞으로도 들어갈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제발 너희들이 복 받고 잘 살아라. 난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좀 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래 이놈의 자식 너 망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는요 기도합니다. 내 자식 정말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희가 잘 되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이 확실히 암송을 하면 다른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대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말씀,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제발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대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모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제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희 책임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제 마음 알죠?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남편이 여러분 내 마음 알지? 뭘 알아요? 개뿔이나 알아요. 마음만 해서는 안 돼요. 뜻도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만 잘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속히 타락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만큼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있을 때라든지 자녀들이랑 길을 갈 때라든지 또 자녀랑 함께 누워 있을 때라든지 또 자녀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예요.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뭐 교회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선별해서 듣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쳤지만 학교에서는 세상이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 부모가 확실하게 창조론에 대한 신앙을 갖고 가르치면은요, 그 자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 대하여서 그저 학문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이 성경을 막 본문 비평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막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학문으로 받을 건 학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부모의 신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부모마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애들도 고3 되고 시험 때 되면요, 아유 공부해야지. 뉴욕 항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상은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가 조각한 건데요, 이 바르톨디는 이 상을 조각을 할 때에 여성의 얼굴을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는 여성상으로 조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만한 여성 모델을 찾아요. 그 여인의 얼굴에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는데 그런 모델을 너무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엄마에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품은 여성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님을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하나 자랑을 할까요? 둘째가 목요일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면서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이 표창장도 줬다고 그래. 그래서 야 그래 우리 아들이 열심히 또 휴가도 다 쓰지 않았대요. 그 왜 안 쓰냐? 다른 사람 다 휴가 다 쓰는데. 그랬더니 소방서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방서 직원들이 막 이제 그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야 지명이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 목사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 지명이가 그랬답니다. 뭐 괜찮아요. 뭐 그런 이야기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충격을 먹었어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게 참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유산이 없어도 후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유산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먼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메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복해서 몸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다니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해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즐겁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못하고 텅 빈 공허한 상태가 되면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와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로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중에서 기억되는 말씀을 늘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성경이 여러 권이잖아요. 원문서부터 영어도 있죠, 공동번역도 있죠, 새번역도 있죠, 쉬운 성경도 있죠. 아니 요즘에는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도 성경책 들고 다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고 다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들고 다니면서 표현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교회 오면 이 빔 프로젝트가 다 쏴주니까 성경을 뭐하러 들고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셔야 되고,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책이 많고 말씀이 스크린에 띄어져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나쁜 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죄 멀리하게 하죠, 거부하게 하죠, 이기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다 주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내 것 너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받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쉐마 파주 명성교회, 쉐마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